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과연 나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는 때이니만큼 내가 뒤돌아볼 때에 내 삶은 과연 어떤 삶을 내가 살아오고 있었는가. 혹시라도 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든지 참 한 해를 내가 살아오면서 참 권태로웠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지, 또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도대체 요즘 나는 날짜 감각도 없고 참 취미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을 여력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은 없었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소위 의미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참 인생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의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 의미 빈곤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 참 허무하다,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경험한 횟수가 적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의미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그 행복연구센터,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와 이 카카오와 협연해서 이 안녕 지수 조사를 통해서 의미적 행복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 사람 10명 중에 2사람이 의미 빈곤층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2년 뒤에 다시 2019년도에 조사에서도 한국인 가운데 10명 가운데 2사람은 의미 부유층으로 나타났고, 또 이제 10명 중에 2사람은 의미 빈곤층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 삶의 의미는 참 그 누군가의 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대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인생의 의미를, 이건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나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 허전한 거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야, 저 사람 저렇다 그러는데 내 삶의 간증이 없으면 소위 신앙 의미의 빈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빈곤층들이 정말 어찌 보면 절반가량이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절반가량이 의미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또 소위 말하면 내가 그런 시간을, 그런 물질을 그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냥 오늘 주어졌으니까, 내게 주어진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사용하고 쓰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세대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참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했던 메시아 도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가 아주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지금 질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면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아주 그냥 뜨뜻미지근한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주 미온적인 이런 태도에 대한 그런 그 질책하는 말씀이죠. 소위 말하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을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참 도무지 복음의 감격을 외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시각으로 참 판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 자기 시선으로 자기 상황에 자기가 맞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요즘 이단들 소위 재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다 자기의 각본대로 자기의 시간 스케줄대로 이렇게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딴지를 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오랫동안 소위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사람은 없지만 늘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까, 소위 말하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늘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 메시아 도래를 통해서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이런 그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야말로 지금의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그들은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그 메시아를 오는 것을 이 한편으로는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이 대망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아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9절의 말씀을 또 보면 메시아신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면서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딴지를 걸까? 이렇게 그렇게 딴지를 거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한마디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감. 우리도 그렇잖아. 예를 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메시아가 도래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알지만 막상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이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그래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다 이래서 저래서 자기가 다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이 이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회복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건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렇고, 참 그것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하는 신호이구나, 그런 영적인 이런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요즘 어려우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런 상황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에 부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결국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은 전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렇게 응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을 예민하게 포착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아니실까. 옛날 이성복 목사님이 늘 구름만 끼어도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보다, 그런, 왜냐하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구름만 껴도 주님이 오실까. 그래 늘 그렇게 영적으로 하여튼 상황만, 비가 오려고 해도 이거 혹시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늘 깨어있는 그런 감각을 무디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일평생을 사셨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참 그런 요즘 말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정말 말세야,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오실 걸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정말 이럴 때에 내가 정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또 이건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있었나 그냥 지나가는 것,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모습인가? 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거에 대한 정말 기대하고 예민하게 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포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시간이고, 특별히 대림절은 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아닙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다리는 이 시간에 혹시 우리도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설렘을 잊어버리고 지내가고 있지는 않는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 이제 곧 오시겠지, 그런 기다림, 이런 설레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그냥 언젠가 오고 오시겠지, 언젠가는, 그냥 우리가 무감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대로 오실 주님만을 참 고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여러 지역들이 나오죠. 고라시나 벳세다야, 또 두로와 시돈, 가브나움, 이런 모든 지역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등진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아예 하나님과 멀리 등지고 살았던 지역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악행보다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중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무디어진 이스라엘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기억이 됩니다.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들을 더 야단을 치지요. 그냥 남의 자식은 그래 참 안 됐네, 그래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정도이지만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안 됐다,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야단을 치고 아주 그냥 좀 심한 길로 나가면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나 죽는 꼴 볼래, 심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말도 하게 되죠.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주 오히려 참 고라신이나 벳세다,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보다도 너희들이 받을 화가 더 클 거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참 영적인 그런 그 설레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심을 내가 정말 깨어 있는가? 우리가 슬기로운 그 열처녀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깨어 있는가? 정말 내가 영적인 그런 설레임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회복하라. 그런 설레임을, 그런 영적인 감각, 무뎌졌던 그런 마음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뎌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공교롭게도 맞춰가면서 참 대림절이 이 기간이 되어져 있는데 정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오신다 이런 그 설레임과 이런 감각들을 회복하여야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중심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동안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기준을 내가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기준을 주님께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또 무감각한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분주함이라고 하는 거,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라는 거, 그런 상황이란 거, 형편 속에서 우리가 무감각해졌던 그런 내 영혼을 내가 깨트려서 다시 감각을 회복하고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에는 설레임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설레임이 있는 것이죠. 기다리는 순간 이제 언제 오실라나. 우리가 버스 정류에 서 있다가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타려고 하는 저 몇 번 버스, 저거 아마 저거 아닐까? 발을 또 동동거리고, 또 우리가 춥거나 덥거나 그러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지금 오고 있는 저 버스가 아마 내가 타는 버스가 아닐까? 어떤 기다리고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참 주님이 곧 오실까? 그런 상황과 형편을 볼 때마다 그런 설레이는 마음, 그런 기다리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다시금 무뎌졌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레임이 결국은 우리를 영적인 환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주님 오실 텐데, 그래서 이런 환희로, 그 마음의 기쁨으로 막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그 설레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환희로, 기쁨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 바라기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무감각한 영혼이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고대하고, 또 설레임의 영적 감각이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참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우리 마음을 영적 기대감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뭘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설레임을 갖지 못하고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뭘까? 뭐가 문제일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깨트리고,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참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의 기다림을 설레임으로 바꿔달라고, 주님 다시금 그냥 무감각해지고 그런가 보다 이랬던 마음들이 다시금 설레임과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깨어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회개와 이런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는 동안 정작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얼마나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살아왔던 초대교회는 감격과 기쁨, 어떤 어려움과 상황도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그 역경들을 이겨내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무감각해져 버리고 무의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적인 설레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여 시간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설레임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격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모든 하나님이여 참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참으로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진 종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칭찬을 받았던 각각의 종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육신의 잠으로 세상적인 잠으로 하나님이여 또 여러 가지 향락의 잠에 빠져 있다고 하면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각각의 기도마다 주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